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카톡방에 아침에 갑자기 나무 사진이 올라왔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아주 활짝 핀 꽃은 아니지만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나가다 보면 우리 경안천 여기 바로 입구에 우리 교회 주차장 끝무리에 여러분 벚꽃에 꽃이 폈어요. 뭐 당연한 소리? 아니,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지금 가을이에요. 뭐 아침에 춥다고 저도 콧물이 막 찔끔찔끔 나는데 벚꽃이 폈어요. 벚꽃은 언제 펴요? 봄에 피죠. 근데 지금 가을에 쌀쌀해지는 이 날씨 속에 벚꽃이 신기하게 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시기 전에 벚꽃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벚꽃이 신기한 이유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방법이 있고 때가 있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때에 안 맞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대답 안 하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 영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 교통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가 소통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의 소원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 영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일요일 아침 남들도 쉬니까 나도 쉬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이 거룩한 날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주의를 지키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알고 늘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내 삶 가운데 큰 구멍이 나는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건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뭔가 어떤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오늘의 말씀인 성령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받은 증거.
물론 우리 교단은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이야기해요. 이 표적으로서 방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아니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눈물 콧물 본목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하는 체험을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떠드는 사람이 없어. 콜록콜록 안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사람들 다 쳐다봐요. 누군가 만나면 할렐루야 이것도 없어.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샤라는 시청자 여러분 하면 그냥 다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말끝마다 아멘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소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콕 다물고 가만히 묵상할 때는 뜨거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졸음만 쏟아졌는데 입술을 열어 간절히 아멘하며 부르짖으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학생 때 수련회 하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200원을 훔쳐가지고 새우깡 사 먹었던 일이 다 떠오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 콧물 쏟기도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전부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고백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단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이 오히려 간절하다면 이건 역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갑자기 놀란 일을 당하면 오마이 갓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찾을 수 있고 신이라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거나 안 되면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데 한 문장 속에 아버지가 10번은 나오는 분도 계셔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눈물 콧물 다 쏟듯이 우리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하는 이 마음,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있기에 항상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났는데 우리가 밋밋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조기 목사님한테 3번 안수를 받았어요. 대학부 시절 때 제가 여의도 대학부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부 회장을 했다고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얼굴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끔씩 우리 새 가족들 중에도 내 얼굴을 못 마주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우리 여기 버스 기사 중에 우리 가끔씩 왔다리 갔다리 하시거든. 이분들도 이게 운전만 하고 이제 2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는 여기서 한 바퀴 삥 돌고 가세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누군 줄 알겠어요? 이 교회에 써 있진 않아도 저는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저만 보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하고, 나는 바쁜데 자꾸 와서 막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내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죠. 저 사람 죄가 많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게 손에는 담뱃불이 껴있고 손에 뒤에 이렇게 감추고 내 눈도 못 마주치고 얼른 이거 펴야 되는데 하고 피해서 가시죠. 세상의 모두 그렇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다 속량하시듯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에 이런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영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번째로 성령과 교통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교통하라.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 중 가장 간결하면서도 훌륭한 축복의 기도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축복이 담겨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요? 물론 오늘 제가 지금 축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축도인 것 역시 우리 권사님이 최고이십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설교요, 기도요 막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딱 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이 예배 자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축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교통하심 속에 오늘도 이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사 심판하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결정적인 축복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포인트를 이야기하세요. 예컨대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령, 충만함, 능력, 역사, 권능,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은혜고, 그런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권능도 역사도 능력도 파워도 힘도 아닌 교통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왜 교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쓰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fellowship. 자, 이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은 나눔을 가지거나 함께 동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결혼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눔, 동업, 결혼,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성령님과 나눔을 가지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나눔을 가지는 사이가 된다. 어떤 나눔일까요? 우리의 고민도 나누고, 우리의 아픔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도 나누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나누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죠. 우리가 그분의 짐을 덜어받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고민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나누기만 하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이 나눔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업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동업하는 사이가 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사를 주님과 동업을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지션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오너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죠. 그분은 사장님이시고 우리는 직원이 되어집니다. 가정사든 또는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분이 우리의 오너가 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업에서 오는 이득은 어디에가 가질까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습니다. 동업을 하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성과는 누구에게 다 주어져요? 우리에게. 이게 특징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이와 같이 믿지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심지어 그 교통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득을 우리 앞에 달아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와 결혼한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사실 부부조차도 가지기 힘든 깊은 차원의 영혼의 교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걸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건대 우리 김효성 장로님 오늘도 기도에 굉장히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김효성 장로님은 부부의 금술도 참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의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장로님, 말씀 안 하는 것도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말 못할 고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깊은 부부관계라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부모든 때로는 부부든 사실 우리가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근데 그분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동반자 역할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데에는 터득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꼭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기 위해 의지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서로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듯이 바로 부부관계처럼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민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만적이거나 때로는 격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마치 꼭 성령님은 무슨 기운과 같이 에너지와 같이 파워와 같이 힘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힘,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님의 존재 양식 가운데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힘, 파워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 기운이나 파워보다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첫 번째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 된 우리는 무한하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속성은 바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어느 곳이나 함께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깊은 수월에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이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세 번째, 그분이 전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느낌을 떠나서 그분의 모심에 있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정중하게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저기 있어요. 내가 막 과속을 하다가도 경찰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나 따라와 봐라 하고 여러분 막 가겠습니까? 그 앞에 브레이크 밟죠. 카메라가 있어도 우리는 밟는데 경찰이 눈을 뜨고 있으면 어때요? 소행하죠. 물론 뒤로 지나가서 안 보이면 다시 과속하죠.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우리 곁에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우리 일과 관련되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든 거래처 사장님이 되었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잖아요. 심지어 뒷담화도 조심하잖아요. 그죠? 임금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해야죠. 초대교회 한 교부는 길을 다닐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늘 살얼음팔을 걷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교부님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몸이요 내 몸이 성전일세. 그러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걸음도 모든 것도 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내 몸 어때?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다 먹고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이상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성령님에 따라 성령님에 의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느끼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근신하시며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감사하다고 할까요? 우리도 역시 불쾌하거나 분노하죠. 상대방이 인사를 하는데 안 받을 때 마치 꼭 대놓고 무시한다든지, 있어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죠. 친구 간에도 기분 나빠요. 가족들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는 위로 누이가 별이 4개가 있어요. 저희 집에 사성장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성장군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까 놀아주질 않아. 껴주는 일이 없어요. 어딜 뭘 먹으러 가든 뭘 하든 항상 이 사성장군끼리 같이 행동하고 항상 저는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누이들이 나를 항상 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이 누이들이 일본어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기들이 일본어로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어가 어때요? 아니, 듣다 보니까 욕 같잖아요. 내 욕하나? 뭘 들으니까 내 욕하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을 인정해드리지 않거나 그분과 의지하지 않거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교통은 부부 사이라고, 결혼한 것과 같다고. 근데 부부 사이인데 내가 말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와이프하고 상의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차 바꿨다? 여러분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바꿨다가 아니라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상의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도 내가 성령님께도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분하고 내가 기도하며 상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 결정해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차 바꿨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쫓아낸다고. 상의 안 하면 쫓아내신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적이시기에 그분도 서운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셔서 쫓아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부대끼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일 다 듣고 보고 부대끼고 계시니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벚꽃이 지금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우리가 깜짝 놀라듯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 앞에 때에 따라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바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무실에도 침실에도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그분은 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설교의 단상에 설 때도 늘 의자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제든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하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힘이나 파워나 신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교제하고 교통하는가, 그분과 어떻게 하면 더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함께 동업할까, 오늘도 그분과 함께 인정하며 인정받으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